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지난주에 1절밖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16절까지 다 나누는데요,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믿음의 영역이라면 4장부터 6장은 삶의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장부터 3장이 은혜라면 4장부터 6장은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지식과 진리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즉 1, 2, 3장이 있어야, 그 구원의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 자체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소원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면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디자이어들, 잘못된 정욕과 세상의 소원들이 내 마음을 다 채워버려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소원 자체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다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은 소원이 없으면 정말로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명령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소원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자체가 성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삶을 살게 하는데, 1절의 후반부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여기 합당이라는 말은 영어는 worthy라고 되어 있잖아요. worthy, 우리가 그 살아있는 부르심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라고 되어 있는데, 합당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저울, 이렇게 무게를 재는 양쪽 저울이 있는데 두 개의 물건을 올려놨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깨달은 진리의 무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게 하라는 것이 합당이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만이 아닌데 삶이 엉망이 되면 합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옷으로 말하면 제발 어울리는 옷 좀 입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전위예술 한다고 이상한 거 입고 다니지 말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삶 자체가 방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잘 깨닫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인은 교인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교인다워야 되냐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죄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인데, 나는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교회라는 개념이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닐 뿐이지.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뒤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called you out of darkness예요.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Into His wonderful light. 그분의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불러내셨다는 표현으로 성경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의 3절로 5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가슴 안에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심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부르셨다는 것이 택하셨다는 말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To be holy.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의 목적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깨닫도록 지금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천국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to be holy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답게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준 겁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우리 구원이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첫 번째로 우리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신 자를 두 번째 called 부르시고, 세 번째 그를 justify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glorify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근데 이 네 단어가 전부 다 우리가 능동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능동적으로 하고 우리는 피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게 하시는 이 그분이 주님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100% 피동적인 겁니다. 액티브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패시브한 폼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자녀라고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그 첫 번째가 뭔가 2절로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변화된 삶,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뭐냐?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Make every effort라는 거예요. 힘써 노력해서 지키는데, to keep 하는데 뭘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삶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하죠. 우리는 부부가 함께 같이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옆에 좀 살피고 대답을 하셔야 돼. 둘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전 제 아내가 그렇게 온유한 여자인 줄 몰랐어요, 옛날에. 근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정말 온유해요. 근데 요즘은 과격해. 그래서 제가 여자 권사님들한테 왜 이 여자가 용감해지죠? 그랬더니 목사님 기대하십시오. 더 과격해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두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 되기 어려운지.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볼게요. 4절, 5절, 6절. 우리가 왜 하나 되느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라는 사역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제가 볼 때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You are called to travel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트래블링을 하는데 on the same road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길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and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는 뭐가 똑같냐면 최종 목적지가 똑같은 거.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 이 큰 뜻 앞에 사소한 것 때문에 삐지고 그런지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옆 사람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얽히고 설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무리 달라도 방법론 때문에 갈라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평생의 전우다. 우리가 영원한 동지다. 우리는 아군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 날아다니는, 사탄의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내 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지애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트래블링 하는데 on the same road에, in the same direction. 이 앞에서 뭘 가지고 오늘 점심을 먹을까요 말까요? 안 먹어도 돼요. 뭐 굶으면 어때? 그런 거 가지고 밥 안 준다고 떠들고 말이야. 주면 또 준다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로 왜 이렇게 교회가 넘어지냐? 본질을 모르는 거야. 우리 한국말로 유명한 네 글자, 대의명분. 이건 세상 얘기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 전우라는 거. 이거는 60년, 70년 사는 동안의 전우가 아니에요. 영원한 전우인 거예요. 옆에 분하고 굳은 악수하면서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동지입니다. 난 그래도 A형이라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A형이에요. 나도. 우리는 A형, B형, C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같이 가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첫 번째로 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도 출신이든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예수의 피 안에서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는 사람을 분열시켜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로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떠들었던 남자 아담이 선악과 먹거나 주님이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저 여자가 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겁하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broken relationship. 이거를 어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연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도 자꾸 사람을 가르잖아요. 그건 무슨 사인인지 아세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증거예요, 여러분. 왜? 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는 분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죄는 셀프 센터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지배하면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 쉬게 하셔야 돼요. 좀 당신 쉬어. 예배만 드려 좀. 은혜에 푹 절어야 돼요. 은혜에 절어서 그 사람이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아니면 사역할수록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왜 우리에게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둘이서만 자기들의 성격대로 살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는 온유할 때든지 갱년기를 겪는 아내를 만난 때든지 저는 끝까지 제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내가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또 해야지. 누가 아멘 하신 거예요 이거? 조금 상처가 되네. 제가 이제 중요한 걸 설명드릴게요. 오늘 지난주에는 제가 소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지난주 설교는 끝난 거예요. 오늘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다음 설교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인 한 명도 주님 보시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신단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한 명도 예수 믿지 않고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위에가 천국이라 생각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 박 권사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비밀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정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잉태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앉아봐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요 자매들 사이에 여기 삐집고 앉아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된 바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까지요? 30년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 목수로 살았어요. 30세가 되신 31세부터 3년 동안, 만 3년 동안 이분이 하나님이 비밀로 보내실 때 세상에 안 알려주려고 감추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드러내 주려고 보내신 거예요. 3년 동안 이분은 일어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시죠. 그때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막 알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아직 알리지 말라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주님은 기적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3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이분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한 명만 딱 선택해서 구원시켜 보라니까 자기 와이프를 딱 부르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자기 와이프를 딱 부르는데, 오늘은 누굴 부르는지 2부 예배 때 볼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방해복 집사. 방해복 집사. 예, 잘 보세요. 여기 많은 죽어가는 사람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방해복 집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한번 데려와봐요.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택해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서 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이거를 에베소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죽음이 되게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져서 하늘 보좌에 앉힌 하나님의 자격을 가진 자녀가 됐는데, 아직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잘 들으세요,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 글로리파이를 바로 시키지 않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사람을 세상 가운데 놔두시는 거예요. 누군데?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 될 자격,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역사와 빛을 세상에 알리라고, 가정에서도 그런 남편으로 알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다 두셨냐면 천국에 안 놔두고 다시 자기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은 똑같이 방요복 집사로 앉아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beautiful, wonderful light를 declare 하는 사람으로, 알려주는 사람으로 저기 놔두셨다는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냐면, 여기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저 한 사람처럼 우리가 선택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도 주의 능력으로 받은 것처럼, 그럼 삶도 우리는 부부조차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천사처럼 생긴 집사님도 여자는 무서워요. 다 살아보면 무서운 거예요. 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한 번은 마르다 마리아 집에 초대돼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방해복 집사 이번에 나사로 역할 한번 해봐요. 저기 안 보이는데 좀 들어가 계세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이 동생들이 다 슬퍼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그리고 벌써 며칠 죽은 지가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잘 보세요. 이게 충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주님이 컬링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카밍아웃 하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 죽음의 권세보다 크신 이가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어둠에서 냄새나는 시체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주께서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되는 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 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너라. broken relationship,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불러낼 때 나온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주님의 능력만 믿지 말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나사로를 불러내신 사건이에요. 오늘 예배는 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컬링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어둠의 자리에 아직도 앉아있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부르시길 바랍니다. 순자도 나오고 명자도 나오고 말자도 나오고 다. 그 어둠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한 번만 더 나와봐요. 주님 한번, 예수님 역할하니까 한 번 더. 방여보가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올 때 몸에는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 있었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현대 교회가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성도들이여 살아날지어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 다닐지어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두 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행함의 세 가지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세 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주님이 너 어둠의 관계에서 나와 말씀하실 때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올 때 우리는 어둠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어둠의 권세 속에 사람을 놔두는 게 아니에요. 브로큰 릴레이션십에 놔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빛의 관계로 옮겨주는 게 교회예요. 그걸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어둠의 관계를 빛의 관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할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조용히 다닐 거야. 그냥 교회 아무도 몰라도 돼. 난 조용히 좀 다녔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성도들과 손을 잡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데 뛰어드십시오. 힘들고 언이 생겼을 때 삐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제발.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들게 걸어가는데 어느 날 모세하고만 주님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한다. 모세가 가장 아팠던 것은 자기 형과 누이 동생이 자기를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자리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로 7절, 두 번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뭐냐,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역시 메시지라는 사역에 이렇게 봐야겠어요.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but that doesn't mean,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you should all look,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바라보고 똑같은 걸 speak하고 똑같은 걸 act하는, act the same, 똑같은 것을 행한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uniformity라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유니티를 이루는 건데, 악기로 말하면 악기를 전부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송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다 악기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쓰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안 쓸 거야. 아니요, 반드시 쓰십니다.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반드시 주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 교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때 탕자가 나갈 때 탕자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어디였어요? 어디예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다른데, 또요? 세상.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목적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자기 욕심이 가는 곳으로, 내 디자이어가 가는 곳으로. 이걸 형용사로 말하면 purpose가 목적이잖아요. purposeless, 목적이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디자이어를 따라 살다가 돈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 먹고 살겠다고, 목적지가 먹는 곳이었어요. 종으로 쓰겠다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목적지를 발견하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안긴 다음에 이 아들은 목적지를 발견해요. 그 목적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은 뭐라 그래요? 형은 저놈을 왜 봤냐고, 저거 다 허비한데 또 우리 집 축낼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 형네 집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는 누이 집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는 형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다. 아멘입니까? 아버지 집은요, 애니타임 돌아와도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교회 사역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역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purposeless, 목적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purposeful, 목적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건 뭐냐?
거듭나 놓고도 세상의 디자이어, 목적과 소원과 욕심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어떤 모양이라도 그렇게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교회인 거죠. 우리가 그 목적이 바뀔 때 교인이 교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을 사명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더 바르게 세워가려는 이 목적을 향해 우리 자신을 과연 드리고 있느냐. 만약에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대로 내 욕심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마지막 세 번째, 13절로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뭐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꾸 도달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질 때가 우리가 있었죠. 그러나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괴범은 특징이 애들만 노리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나랑 가자. 어른들 중에 가는 사람 없죠. 어른들이 가면 그건 정신병자지. 애들은 멋모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되냐? 우리들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유괴범인 사단에 넘어져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도록, 실패했던 사람들이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영의 갑옷을 입혀주도록.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영의 갑옷을 입으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영적 유괴범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믿음의 우리 조상들도 실패하는 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했던 건 뭐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은 거죠.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이 되고 저자가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마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한 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첫 번째,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는 헌신의 자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기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실패한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는 곳입니다. 나는 그냥 세상이 좋아 이렇게 살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실패했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를 어린아이 혼자 건널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갓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젖을 먹던 자들이 밥을 먹고 밥을 먹던 자들이 영의 근육을 키워서 영적인 사단을 만났을 때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을 몸에 익히는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의 미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죽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음보다 크신 이가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능력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빛의 관계로 불러내십니다. 나는 혼자 살겠다고, 나는 내 육심을 따라 살다가 천국 가겠다고 그런 자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사명을 너에게 맡겼는데 감당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뚜벅뚜벅 어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죽음이 그를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크신 이가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의 날마다 실패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부르실 때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고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았던 것처럼,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중독에서 떠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대 죽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교회여, 어둠에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하나님, 수치를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성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 일하면서 번 돈인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작은 분량이라도 큰 분량이라도 정말로 나의 욕심을 따라 목적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향해 내 삶을 드리는,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능력의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어둠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겠나이다. 실패하던 자리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 거룩을 향해 달려가겠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능력의 주님 손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서부 사하라에서 10년이 넘도록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엔킴 선교사님과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베드로 형제와 장차 성도가 될 많은 사하라 그 부족들의, 서부 사하라 부족들의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